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5월 25일인가요? 예,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신이로다. 아멘.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구원의 노래를 부를 그날이 온다는 거죠. 예언자들의 사실은 사명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시절에 예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럽고 태평한 때는 제사장들이 이 일을 맡았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어둡고 위태한 때에는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구원의 노래를 부를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벽이 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벽이라는 의미는 여러 상징을 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상징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성벽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성벽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거민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벽은 성벽과 그 모든 건물, 성읍 자체는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으로서 이게 오늘 쓰여지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벽들이 이제 안에 있는 내벽과 외벽이 있는데, 성벽이 본 성벽이 있고 바깥에는 해자라는 또 특별한 시설도 있죠. 어떤 성들은 둘은 그 성벽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물길을 만들어 놨어요. 빙 도르는 호수 같은 물길들을 성을 빙 돌, 그걸 이제 우리가 해자라고 그러잖아요. 해자를 넘어 들어오려면 성문으로 통하는 그 특별한 다리 같은, 평소에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성벽으로 딱 붙여놓고 사람이 통과할 때는 그걸 쇠사슬로 묶어가 쭉 내려놓으면은 이제 영도다리 같은 이제 그런 들었다 놓았다 하는 다리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다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성벽이라, 이게 이스라엘들이 상징으로 많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문이라든가 이 성벽이라든가, 그래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을 드는 문, 들고 내리는 문, 이제 그런 상징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너희는 문들을 열고, 2절에 보면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건 사실은 승리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면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장면을 이렇게 이제 묘사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들은
구원을 베푸는 그 성벽으로 들어가는, 성읍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거죠. 특별히 신의와 신의를 지키는, 이 신의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이제 에메트라 그래서 원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한다고 그럽니다. 아멘. 아멘 하면은 확고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거기에서 이래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어떤 고백으로 쓰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로 그 아멘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메트라고 하는 명사로 사용되면서 진실, 확실한 것, 모든 것에 흔들림이 없이 분명한 사실, 뭐 이런 의미를 거쳐서 진실, 진리 이런 말로도 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그분의 따심을 표현할 때 쓰이는 말로, 여기서는 그 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어떤 신뢰,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요즘 신약 언어로 말하면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오게 만드는 이 구원의 문, 이제 이런 개념으로 오늘 설명하시는데, 오늘 3절 4절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3절 4절은 그냥 우리가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 말들이 좀 무덤덤하잖아요. 하도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들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간다, 이 말이 그냥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은 굉장히 어떤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급박한 어떤 구원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25장, 그 앞에 있는 이사야 25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큰 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 용어들이 굉장히 특이한 용어들이 여기 나오는데 포자가 많이 나오죠. 4절부터 포악자의 기세,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 그 다음에 폭풍 중의 피난처, 폭양을 피하는 그늘. 이 폭양, 폭풍,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 포악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폭양, 이 태양이 내리쬐는 것을 아주 심하게 내리쬐는 것. 그래서 만물을 말려 죽일 듯이, 파괴할 듯이 내리쬐는 그 태양을 아주 포악한 태양빛이라는 의미로서 이제 폭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파괴를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포학, 포학자, 폭풍, 폭양, 이런 말들. 이게 이제 우리를 파괴하는 세력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4절에 보면은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여러분 사막에서 그 모래 폭풍 보신 적 있습니까? 영상으로 보시면 모래 폭풍이 사막에서 이렇게 막 밀려오면 그걸 막을 아무런 그 장치들이 없잖아요. 그 빈 사막 벌판에 모래 폭풍이 몰려올 때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요. 모래 자체가 막 산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근데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해요. 모래 폭풍이 오다가 성벽에 그냥 성벽에 막혀가지고 충돌하고 말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들을 들어오게 하고 그들을 추격하는 모래 폭풍을 막아 서게 하는 그 거대한 벽들이 그들을 두르고 있는 그곳.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피난처로서 최적지가 되는 것이고, 이 성벽, 이것은 피난처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이제 힘으로도 표현되는 말이, 원어에는 이제 힘으로 번역이 되는 말인데, 이 안전한 보호장치라 이거죠. 그를 보호해주는 장벽. 이 포악자의 기세가 폭풍처럼 그들을 삼키려 할 때 그들을 막아서는 성벽, 안전한 성벽. 그래서 이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고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는, 포항을 막아서 폭양이 파괴하지 못하도록 태양빛을 차단해주는 강력한 차단막이 되시는 주님. 그래서 폭양을 제함같이 외인의 혼화, 외인의 어떤 막 달려들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외치는 소리들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려운 것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포악한 자가 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냥감을 향해 돌진할 때에 주께서 그들의 이빨을 제하시고 그들의 기세를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결국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궁극적인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이게 폭양, 폭풍, 포악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향해서 노력하려고 달려드는 바로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인 주님의 구원은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 본문은 아주 단순하게 몇 단어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제르 사묵, 티조르 샬롬 샬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 베카, 베타, 제가 본문이 타바흐라는 말인데 바타흐라는 말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베투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 베카 베투아흐, 몇 가지 단어가 안 되는 아주 짧은 문장인데 이 문장의 의미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는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옛제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그냥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옛제르, 그 다음에 이제 사무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크라는 말은 기대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넘어지지 않으려고 견고한 어떤 벽 같은 것이나 또는 지지대에 딱 기대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견고한 어떤 지지대를 딱 붙들고 있는 것, 이런 자세를 사묵한다, 사마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대다, 견고하게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예제르란 말은 그냥 야자르란 말은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 어떤 마음? 견고하게 의뢰하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은 그냥 마음, 태도가 담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명백한 대상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견고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딱 붙들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이 말은 바로 2절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백성 할 때 신의를 지킨다는 말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분의 약속과 그분 그 자체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믿음의 본질은 특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딱 붙드는 겁니다. 무엇으로? 구원처로 알고
믿음은 쫓기는 자들이 가지는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폭풍으로부터, 폭양으로부터, 포악자로부터 쫓기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첫 번째 조건은 자기의 위험 상태를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런 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구원받소, 예수 믿으시오, 그럼 천국 갑니다, 영생을 얻으면 이 말 해도 이 사람들이 몰라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죽음의 절망과 그 파괴적인 영원한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그 죽음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으로 이것을 탈출할 고민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탈출구를 찾는 간절한 행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쫓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생각이 없어요. 가난하거나 여기 보면은 환난당한 빈핍한 자, 빈핍한, 가진 게 없으니까 어떤 환난을 당합니까? 온가지 환난이 다 오는 거죠. 사람들에게 멸시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급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는, 그 다음에 빈궁한 자의 보장, 빈궁한 자, 빈핍한 자, 빈궁한 자, 사실은 뭐 같은 말 같기도 하지만 상당히 결핍을 의미하는 거죠. 건강의 결핍, 행복의 결핍, 사랑의 결핍, 모든 물자적인 결핍, 건강의 결핍. 사실 인간이 육체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결핍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결핍과 쫓기는 폭양과 포악자요, 그리고 폭풍으로부터 피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 결핍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겪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도망갈 장소,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경과늘에, 저분 아니면 내가 못 산다, 저곳 아니면 내가 못 산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을 꽉 붙잡게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른 복잡한 거 알고 이해하고 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난 살 길이 없어.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난 살 길이 없어. 이 필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언가라도 지푸라기라도 꽉 쥐어야 하겠다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이 구원에 접근한 첫 번째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는 그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티조로 옛제로 사묵고 티조로 샬롬. 두 번째 문장 안에는 이런 티조로 그가 보호하신다, 그가 지키신다. 샬롬. 샬롬 여러분 잘 아시죠?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두 개 중첩해서 표현하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여기서는 강조할 때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로 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확실한 평화로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결과를 평화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구원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것은 앞에 보게 되면 26장 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로다. 이 성은 이겹으로 되어 있다고 여기 암시하고 있죠. 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벽과 외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샬롬이라는 말과 일치한다는 거죠. 바깥에 있는 외벽이 우리에게 샬롬을 제공하고요, 안벽도 샬롬으로 제공하는, 이게 이제 강력한 보장이 되는 거죠.
도무지 그 어떤 세력도 뚫어낼 수 없는 강력한, 가장 강력한 보장, 그런 의미에서 성벽과 외벽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성과 곽, 이전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를 어떻게 지킨다고요? 샬롬 샬롬으로 지킨다. 안성벽과 외성벽으로 지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입니다. 두 개를 중첩함으로써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진실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절의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 이제 의뢰한다는 말이 앞에 신의를 지킨다는 말과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가 견고한다 이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앞에 기댄다라고 표현된 사무크라는 이 단어와 뒤에 이제 의뢰한다 베투아 그를 의뢰함이니이다 표현된 이 말, 의뢰한 이 말은 피난처로 피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제 백하는 인유 되죠. 그가 당신 안으로 피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어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벽과 성벽이 주는 그 의미, 성벽의 두 겹으로 된 성벽과 외벽, 그 다음에 샬롬 샬롬, 그 다음에 여기 당신 안으로 피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들어오게 할지어다. 피난처로 들어오게 하라. 이런 구조가 이제 제가 4절까지 설명드리니까 그대로 다 통하는 거죠. 중첩되어 있는 이중의 벽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벽 안으로 어떤 사람들이요? 의뢰하는 사람들, 신을 지키는 사람, 간절함을 가지고 추격자로부터, 죽음의 추격으로부터 피해서 그 추격으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피난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피난처로 급히 피해오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피난처로 들어오는 이 사람들을 문을 열어서 그들이 들어오게 하라. 믿음의 다른 말은 피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 피난의 상황을 인지한 사람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결코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인지하는, 너는 지금 피난해야 된다는 급박한 상황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이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음의 추격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살려내야 되는, 죽음이 여러분 성문을 폭파할 정도로 여러분을 삼켜버릴 듯이 다가오는 사막의 모래폭풍같이 여러분을 지금 덮치고 있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합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은 피난처를 찾아 급하게 믿음을 붙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전모들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원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폭양을 피해서, 폭풍을 피해서 피난처로 급히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신다고. 샬롬 샬롬. 여째르 사무크, 티조르 샬롬 샬롬, 키 베카 베투아.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추격해오는 죽음의 피난, 죽음의 폭풍,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은 포압자의 기세, 이것은 바로 죽음의 기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피난처가 있고요. 피난처를 붙드는 사람들, 피난처로 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벽을 충돌하는 기세 같은 포악자의 기세가 여러분을 덮칠지라도 그분 안에 있으면 샬롬 샬롬입니다. 이 샬롬 가운데로 여러분 피난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